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64년에서 65년경에 이제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회복하시고 그 부분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맞추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들, 내가 조금만 방향을 맞추고 기도만 마음에 담아도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쉬운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확신, 믿음 가지시고 모든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내게 보여지고 붙잡혀지는 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내가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할 수 있는 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모든 종교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에서는 나를 비우고 네 스스로 누구인지를 발견하라고 하기 위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처해 있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자신의 수준과 환경과 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때 낙심하고 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넘어선 나의 정체성을 지금부터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죠.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여러 많은 문제와 갈등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핍박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 심지어 핍박과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는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들, 그리고 나의 모습들,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나의 모든 그동안의 과거, 그리고 오늘 일어날 문제들,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네 열심과 네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조금 안 되어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내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다 과정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내게 있는 부분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부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갈등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의 현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시작,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았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 7명, 이 렘넌트 7명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이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갔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애굽에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했던 요셉의 인생의 여정,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렸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 그냥 단순히 양을 치던 목동이 아니라 나는 목동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져 있었던 성전 건축이라는 이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어느 날 회심하도록 만드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을 알았고 우리 뒷편에 나오겠지만 이 속에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을 바울은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도 여행을 1차, 2차 쭉 해나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결국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향해 달려가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나의 정체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누구라 보시느냐 이 부분들을 질문하고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여기에서 나의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나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사명이 공부이죠.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한 정체성이 발견되지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 답인 거죠.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붙잡는 만큼 학업도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떤 부분인가? 이게 제대로 확인되면 여기에서 나의 사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좀 보실 텐데 여기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맞다면 우리는 빛을 전달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택하신 족속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또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삼직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나의 사명들을 지금부터 발견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 매주 듣는 부분이죠. 전도와 선교가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게 바로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 부분을 통해 영혼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믿음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고 그 부분을 통해 영혼 구원을 받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큰 방향과 목표는 세계복음화이지만 이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도와 선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한 시작이지만 이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세계복음화의 응답,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내가 받아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질문하고 찾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퍼즐 아시죠? 우리 퍼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전체 그림을 맞추는 게 예를 들어 세계복음화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안에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이 반드시 있고 이걸 내가 이루어 나감으로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주셨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업이 있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업과 이런 달란트를 내게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다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와 선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발견했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붙이셨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이 비밀들 찾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게 붙여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묵상하며 누리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캠프 기간에 캠프도 하게 되고 또 이래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나가보면 입이 잘 떼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입으로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정리하는 이 시간들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군인들도 항상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훈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훈련을 받지 않는 채 일어났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총을 이렇게 적에게 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너무 잘 알지만 사실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복음을 날마다 누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오는 부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바뀌어지고 준비되어질 겁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살고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모든 응답과 축복은 나의 영적인 부분, 내 영혼이 얼마만큼 내가 평안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좌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걸 내가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도 결국은 내가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쌓여지게 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영적인 상태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 날마다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밀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내가 가만히 여기에만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여기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저 자신만 봐도
뭐 세계복음화는커녕 여기 오금동 복음화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 현장에서 내가 방향만 맞추고 기다리고 인도받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사명을 내가 가지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 어려움들 때로는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가는데 뭔가 일이 다 잘 풀리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시험과 문제와 고난, 어려움,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내게 주신 부분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시편 24편 우리 19절 말씀, 여기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고난 때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문제, 어려움 만난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9절의 말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참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혹시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또 그것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게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중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6절의 말씀, 여기 보시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잘 되어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귀하게 서시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의 정체성 확인하세요. 아마 사탄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속일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부분들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이 부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가운데, 현장에 과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 고난에서 완전히 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내일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우리 짧게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발견해서 237과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짧게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